2018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몇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 그러면 건강과 또는 돈, 명예, 지식 또 있습니다. 친구 얻는 것, 가족의 평화를 얻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죠. 그게 어느 것 하나 갖추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이걸 다 이래서 행복을 가지려고 하면 힘들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덜 가진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가진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갖고 싶었죠.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믿음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의 생각들과 좀 다르게 삽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런 욕구의 수준이 조금씩 달라져 갑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가 자신의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노력을 해보려고 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일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사랑과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으로 믿음을 가진 후에는 바꿔져요. 성경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지게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새해는 2017년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18년도에는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려고. 믿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축복이 새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지만 그래도 그 기준을 두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으려고 해요. 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2018년 첫 시간에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어요. 말과 행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에서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복으로 와지고 이런 생기가 넘쳐나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주님 말씀이에요.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대로 결실이 있는 축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확신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이 경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일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참으로 힘들고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일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돼요. 일의 무용론이 나오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고 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박 증후군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박만 바라보는 거예요. 대박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대박 나는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자연의 질서를 어기고 살면 그것이 잘못되어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얻먹고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목표를 가지고 세우고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믿음의 노력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노력 열심히 한 해 동안 노력합니다. 그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 결실을 얻을 때의 기쁨이 있어요. 그냥 얻어서 이루어진 그냥 얻어진 것과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과는 가치를 누리는 기준이 달라요. 마음이 자세가 달라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지난 연말 중에 저는 형통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가족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화목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화목한 복을.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보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려지잖아.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어. 그런 거 생각할 때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에 나오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더 던져줍니다. 결실, 풍요, 만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의미해서 주어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부부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치유가 필요한 가정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 부부가 갈등이 있어서 어려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부부간의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어요. 또는 자녀들에게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져서 부모님에게 반항하기도 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축복은 가족이 함께 누리는 축복이에요. 가족이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아내는 어떻게 했나 그랬어요? 집안의 경영을 잘해요. 여성분들이요, 여러분 가정을 금년 한 해에도 경영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남편이 아무리 뼈빠지게 버릇다 줘도 아내가 경영을 잘못하면 베리버려요. 이 경영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총명하게 건실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게 지혜롭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부모는 매우 기뻐요. 가족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의 화목한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에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족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불러요. 가족이 힘이 되는 축복,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평생을 누리고 후손을 보는 축복이에요. 평생을 누리고 후손을 보는 축복.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인이요, 처음에는요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젊었어요. 30대가 많았어요. 때로는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60%까지 30대였어요. 여러분 지금 30대가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늙었어요. 그 당시 우리 교인들에 비하면. 근데 지금 30대에서 20년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다 벌써 50대, 60대는 그때 좀 쳐주지도 않았어요. 60대는 안 쳐줬어요. 왜? 늙었다고. 그만큼 우리 교회가 젊었었는데 세월이 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 같이 늙어가요. 같이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이 자식 보니까 요 근래는 무엇이 많냐?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 할머니, 이것은 뭐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볼 때까지 장수하는 거예요. 이게 장수의 축복이에요. 자녀를 보는 축복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죠. 먹을 것을 먹고 가정이 화목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에 국한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래의 축복을 주시고 그 나타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가까웠고 그리고 미래까지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의 복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죠. 그때 이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살지는 못했다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60세는 회갑잔치 했잖아요. 회갑잔치 했는데 저도 회갑잔치는 못했어요. 왜? 안 쳐주어. 젊다고. 젊은 사람이 회갑잔치 하면 욕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잘 지냈어요. 이거 안 먹으려. 아마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그렇지. 외갑 지내신 분들 아마 가족들이나 식사하고 해서 뭐 잔치 앉죠. 그전에 다 잔치하고 그랬죠. 자녀들이 다 축하하고 그랬어요. 근데 수명이 짧아서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나아져가지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손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장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못 봤어요. 못 보고 다 돌아가시고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은 다 보거든요. 그만큼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평안과 만족으로 오래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정에 건강하고 장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이 길어져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죠. 이런 네 가지 축복에 새해 주시는 축복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과 실천의 축복이요. 두 번째는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축복이요. 세 번째는 가족이 함께하는 축복이요. 네 번째는 평생을 누리고 후손을 보는 축복이에요. 이런 한 해의 일들이 우리 성도, 이 네 번째 것은 나이가 들어가야 하니까 빼고 그건 좀 뺀다 치더라도 세 가지 있잖아요. 노력과 결실의 축복이 있어요.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함께 넘쳐서 새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넘쳐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넘쳐나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루어가요. 온전히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감사한 일들이 늘 넘쳐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간증할게요. 저는요 보니까 자녀를 결혼하고 하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결혼하고 다 결혼이 둘째가요 늦게 결혼했다고. 친구들이 다 자녀를 결혼했는데 나만 남았네. 이게 보니까 이거 진짜 빨리 결혼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 나만 남아가지고 이거 그래. 근데 결혼했어. 지난번에 했어. 이쁜 며느리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 제 행복관이 좀 달라졌어요. 행복이 뭐냐? 자녀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고 자주 만나는 것이 행복이다 생각이 돼요. 자녀가 잘 됐어요. 그런데 멀리 가서 살아. 자녀들 두 노인네만 살고 자녀들은 멀리 가서 살아. 아무 재미 없어요. 근데 남의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뭐 가끔 마음에 이루지 뭐 근데 자주 가끔 만나는 게 그게 좋더라고. 배 아파요? 그러면요 그렇게 되세요. 이렇게 가까이 사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재미가 있어요. 자주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게 행복이 뭘까? 그래서요. 근데 보니까 제 친구들도 나이 또래 되신 분들 보니까요. 다 멀리 살아. 외국에 살고 뭐 타지방에 가서 살고 하는데 둘이만 사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말 조심하느라고 그 친구들 보면 말 조심해요. 왜? 마음에 안 좋을까 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대한 찬송 중에 그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즐거운 공산이라 이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금년에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고 만남이 있고 서로가 위로가 있고 건강이 있고 그 길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건강해요. 가족이 건강해 하는 일이 잘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같은 값이면 가족이 모여서 저녁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같이 와요. 대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같이 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 2018년도에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